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 사랑에서 왔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또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곁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 된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바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윗 왕의 신앙 고백처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은평교회 사역 가운데 일사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분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온 가운데 새생명 전도잔치 명단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앞장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은평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교회가 새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유가족들이 주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평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문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해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의 동력자와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영적 리더자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멸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그 자리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렸고 마음을 드렸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달려갈 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육신에 힘듦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5일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 대상자 작정합니다. 1부에도 했고요. 또 2부에 또 말씀 내가 전하고 끝날 때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죠? 예. 그래서 작정할 때 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나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오세요. 아주 굉장히 은혜롭고 익사이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세강교회 정교민 목사님 오실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립 집사 건사 피택 했죠.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로 섬기고 성령 안에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들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제목 되시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대구노회 제107회 정계가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대가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새롭게 또 개업을 했어요. 유영옥 성도님 욱수 불닭 바베큐 이렇게 시작했고요. 또 임정민 박미아 집사님 앵콜 동전 노래방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 정원한 집사님 장례가 있었죠. 특별히 손주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주들. 그래서 김동현 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손자 만나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럴 기에 그 가정이 손자들 그동안 우리 집사님이 그 손자들 어릴 때부터 밥 해주면서 저희 교회 신앙생활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따뜻한 마음, 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 여러분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대요.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아니에요.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 가능한 언어였어요. 이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이방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을 비난하며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에요. 복음이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달라져요. 베드로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떨지 않았어요. 숨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해요. 그 사람이 먼저 변해요. 베드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담대해졌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술에 취했다고 비방하는 군중의 지적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일반적인 의미로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시간이 제3시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3시를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중 오전 9시는 그들의 첫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 중요하겠죠. 특히 이 절기 때는요 오전 9시 이전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날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술 기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했죠. 그럼 요엘서 2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에는 말세라고 말했죠.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와 그 후는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이 세대에 살고 있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사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에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이 부어 주리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비에 가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부하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인생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풍같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누가 성령을 받았나요? 선택된 소수가 받았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말세에는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원하게 부어주신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구약시대는요, 성령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때 다윗이 어떤 심정입니까?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짓고 난 후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을까 봐.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다윗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기쁨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죄를 범해도 잘못해도 실수해도 성령은 절대로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나를 도우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재하심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도움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속 사람이 먼저 변하겠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면서 녹아내려요.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오만하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럽게 변해요. 사나웠던 눈빛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죠. 굳었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부드럽게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이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도 힘이 나고 기쁘지만 예배당에 앉자마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내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완전히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제가 은혜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거든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달라졌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설교 제목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할 일,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예언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예언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뭐라고 했어요?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안에 불이 되어 타오르고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훨씬 많아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 방황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길을 모르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소개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 자들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도 힘든 성도들 많아요. 지금은 경제가 과거 IMF보다 훨씬 더 힘들대요. 그런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회개를 선포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미래에 막연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언자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사이에 놓인 회개의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일이다. 그러니 술 취했다고 조롱하지 말고 당신들이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주겠지 않냐?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변명에 머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후에 회개하라고 외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천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내 교만이 보여요. 탐욕이 보여요. 이기심이 보여요.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요.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회복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미안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세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할 때,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을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빛 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부흥은 회개할 때 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임했습니다. 내게 임재해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성령을 따라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문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분이라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에게는 성령의 통로를 여는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 앞에 성경은 못 읽었어요. 집에 가서 한번 11, 12, 13, 14, 15, 16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디에? 여러분이 직장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간 기도할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신앙이 불꽃처럼 열정으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도시에 한 택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럼 매일 수십 개의 물건을 배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해요. 때로는 무례한 대우도 받아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어요. 한 고객이 갑자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는 막 울어요. 기사님의 말이 내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나는 그때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나는 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예배당에 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전과 똑같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달라졌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기사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요, 찬양도 잘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찬양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사람. 어찌 보면은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닐까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달라요. 그의 속사람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인생에 먼저 임하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친구에게 전파합시다. 이웃에게 전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권능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말합니다.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권능을 받고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려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이 되는 역사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었어. 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며 전하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반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 있죠, 그죠? 이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우리 1부 때도 했는데요, 다 꺼내세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기도했잖아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름 적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이름 적으세요. 볼펜 없으신 분 손만 드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볼펜 드릴 거예요.
우리 다 쓴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조금만 힘 주시면 딱 2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성경책에 넣으셔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함에다가 넣어주세요. 예.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초청하는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며 작정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